저는 오늘 이제 위기와 허위 경보에 대해서도 좀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바울은 좀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여행하다가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경위가 보니까 지금 바예수라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지금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제 생각에는 바예수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위 경보를 듣고 반응했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루마죠. 그리고 허위 경보를 딱 느꼈을 때 나타나는 생각, 그 마음, 그 행동을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상담원 늘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엠미그달라, 아몬드만한 조그마한 기관인데요. 여기는 영어로 하면 이제 reptile brain, 파충류도 있는 이제 뇌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켜져 있어요. 그리고 늘 켜져 있으면서 위험이 있나 없나를 이제 잘 봅니다. 그리고 위험이 없으면은 좀 이렇게 톤 다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위험한 게 있다 하면은 이 편도체가 탁 각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편도체라는 것이 또 어떤 걸 작용하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만 스트레스 호르몬만 내는 게 아니라 공포,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기억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감정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관이 이 편도체라는 기관인데요. 이 편도체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은 fight, flight, freeze.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얼어붙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비이성적인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요. 나도 모르게 싸우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도망가고요, 나도 모르게 얼어붙는 일,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문 용어로 사춘기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엄마랑 싸우고, 나도 모르게 아빠가 오면 도망치고, 나도 모르게 친구들 오면 얼어붙는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 된. 근데 만약에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fight, flight, freeze 된다면, 오늘 나타난 엘루마,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제 생각엔 fight, flight, freeze 이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엘루마의 싸움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욕망을 지키려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그 엘루마는 지금 로마 정권이라는 곳에서 지금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정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총독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엘루마는 너무나 차가운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차가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바나바를 공격한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PD 수첩 보는데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게, 혹시라도 내가 PD 수첩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또한 이렇게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상한
엘루마를 대항한 사울을 보면서 이 three deadly F, 저는 그 fight, flight, freeze를 저는 이제 three deadly F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F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F, 그건 바로 faith,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대상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어떻게 믿을 것인지 how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뭘 믿었고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며 미래에는 무엇을 믿을 건지 시간과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요, 다양한 결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따라서 여러 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사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이의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떠했는지,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그 성령님께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서 아마도 의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할수록 의아한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령님께 주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이러한 믿음입니다. 어두운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Facing the dark side of the spiritual reality. 오늘 4절과 9절을 보시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성령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시죠?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너무 재밌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성령이 충만하면 노려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노려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동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왜 이렇게 노려봤을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분노하고 분개하면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저는 개역개정의 그 번역을 좀 더 좋아하는데, 개역개정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 다음 절 가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 주목하다 노려보다를 이제 헬라어로 보시니까 아티니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티니조를 또 NIV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Look straight at, 직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직시하다, 주목하다, 노려보다 다 맞는 해석입니다.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아티니조라는 단어를 이 하나로만 설명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정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들 류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 류한택이 있습니다. 류정하는요, 말모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어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 이후에 한국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류정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글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가르쳐주면서 뭘 가르쳤냐면, 언젠가 한국이 독립될 텐데 그때 너가 이 글을 잘 배워놔서 가르쳐라. 그래서 독립의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일제 30년이 지나니까 친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은 절규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온 장면인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친일이 아니라 독립을 위해, 나라를 위해 혼신을 다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가 지금 친일파가 돼가지고 창씨개명을 앞장 세우고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본의 앞잡이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강렬하게 바라보면서 답답함과 분노, 아쉬움과 이 쓰라린 마음을 지금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눈빛이 강렬하죠? 이게 아티니조입니다. 다음 소설 가시면 지금 사울과 엘루마는 지금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스토리에 보시면. 근데 여러분, 사울과 엘루마는요 너무나 닮았어요. 사울과 엘루마 정말 너무나 닮았습니다. 심지어 경험한 것도 비슷해요. 자, 둘 다 유대인입니다. 둘 다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계략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눈이 머는 경험도 두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사울이 엘루마를 보면서 저는 엄청난 자기 투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맞닥뜨리는 경험을 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고민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주의 말을 막 퍼부었을까?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엘루마를 보면서 사울은 직설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의 직설적인 언어와 표현들에서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너무나 내가 비슷했어가지고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라고 저는 들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가서 보시면 알아요. 바울은 자신의 종족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쓰라리고 돌이키라고 얼마나 호소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호소하는 마음을 담은 눈빛이 이 아티니죠. 쳐다보는 겁니다. 직시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겁니다. 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티니를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 아티니조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리고 되게 유명한 아티니조가 나오는 구절이 언제냐면 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5절에 가면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아티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강렬하게 쳐다본 겁니다. 스데반도 나를 돌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원망한 마음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 절박한 마음,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주시는 믿음은요, 어두운 영적 세계를 직시할 수 있는 facing the dark side of the spiritual reality, 어둠에 쌓여있는 영적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현실을 직시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이 아티니조라는 겁니다. 복합적인 감정들, 양가 감정들, 안타까운 마음, 부끄러움, 안쓰러움, 슬픔, 타들어가는 마음, 흥분됨, 떨림, 이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큰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성령님께서 지금 충만하게 사울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믿음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있을 때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바로 올바른 두려움, proper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fear of the Lord. 처음에는 이제 facing the reality, 현실을 직시하는 거면요. 두 번째로는 fear of the Lord. 이 현실을 보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체험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에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너무나 무서운 언어들, 그리고 사울의 무서운 그 경고와 외침이 오늘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아트니조의 그 마음을 담은 걸 보시면서 10절과 11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과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전 이 부분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정말 체험적인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루마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총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엘루마의 관심과 초점은요 오로지 정치력과 자기의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어야만 된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엘루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 20이 넘어서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구약은요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사랑과 늘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마 확실히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들은 게 아닙니다. 보고 본 겁니다. 직접 내 눈으로 엘루마가 눈이 머는 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주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적인 현실을, 어두운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현실 직시하게 하면서 단지 슬픈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흐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New flow, facing the reality, 현실을 직시하고 fear of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무조건 말씀이에요. 이 5절, 7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교훈이 나오고 주님의 손이 나오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에 쫙 깔려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두 번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만남이요 늘 좋은 만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엘루마 같은 사람도 만나요. 총도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될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제 생각에는 엘루마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 만남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 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증인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요,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건요,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된다는 건요,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가 되는 건데 우리 모두가 다 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 what you desire matter. 우리가 말씀을 원하는 것하고요,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양한 만남 속에서 제자가 태어나는 공동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공동체, 다양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 사람도 이래야 돼. 목사 생각이 이러니까 다 이것만 따라가야 돼. 목사님 이거 하라니까, 장로님 이거 하라니까, 집사님 이거 좋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 동등하게 빛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엘루마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 제자가 늘어가는 역사. 저는 2024년을 정리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2024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흐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제자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제자가 될 수 있게끔, 새로운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끔 이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가 늘어나는 역사, 이것이 성령이 일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야 되는 삶의 그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때로는 바울이 노려보면서, 직시하면서, 주목하면서 엘루마를 받던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감동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엘루마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엘루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엘루마가 영적 게으름이면요, 영적 게으름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나의 엘루마를 명확하게 우리는 identify, 그리고 naming,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찾지 않으면서 싸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찾으려면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오늘의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했죠. Whose voice are you listening to?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왜냐하면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두운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두운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애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요, 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노멀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외쳐질 겁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속에서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새로운 흐름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2024년이 이제 지나가고요. 2025년이 옵니다. 저는 새로운 흐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까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것까지 쓰라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좀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을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makes us vulnerable.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vulnerable한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shame과 비슷합니다. 수치심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 눈을 열어서 나를 보면요, 내가 너무나 나약합니다. 내가 너무나 나약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 너무나 나약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면요, 다 발가벗겨진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보여줄 때 다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심과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 나를 보여줄 때 큰 차이가 뭐냐면요, 수치는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영어로 정말 He clothed us with grace. 저는 이 경험을, 이 흐름을 2020년 더 강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막아서는 악한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려볼 때 단순히 미움으로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늘 거하고 원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들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 교회, 제가 바라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이곳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일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나약한 상태까지 만들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내모십니다. 사울이 엘루마를 그렇게 노려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며 쓰라려 하시며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어둡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은 엘르몬보다 더 어두울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열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이 만남들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께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2025년 동안 주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걸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성령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떼어질 때에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흐름을 따라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한 사람만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